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우선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대륙에 정착하게 된, 또 이주하게 된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에서 유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 프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66일 동안의 고단한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때가 11월 21일인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풍토병과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영국에서부터 가져온 종자가 토양에 맞지 않았어요. 기후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첫 해 농사도 거의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를 열기로 하고 그들을 도왔던 주변의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본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그러한 감사의 신앙이 지금의 미국을 세우는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지키게 하신 초막절과 맥이 닿아 있고, 또 초막절의 의미와 목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란 본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거룩한 기억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였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그런 기억을 초막절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서 현재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고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든든히 세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와 같이 초막절 절기를 명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게 하리라. 대대에 알게 하려고,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고 그 어려운 광야, 험한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초막에 거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초막에 기거하면서 초막에 기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초막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초막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인데, 그들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란 너무나 거칠고 험한 곳이에요. 도적이 들끓고요, 특히 밤에는 전갈과 불뱀이 나오는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광야인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배부르게 되었는데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됐다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들끓었지만,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렸지만 그들은 밤마다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막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40년 내내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초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초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온갖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안전함과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담대하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죠.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참된 초막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영원한 초막,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초막이 되시며 영원한 초막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 그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실하심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제까지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7일 동안 초막절 질질을 지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소출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지난 40년을 결산하는 건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약속대로 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노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찾아와 주신 은혜, 만나 주신 은혜, 또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그런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귀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 눈동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두 팔을 내밀어 가지고 눈을 지키잖아요. 내 손이 상처나는 것, 내 팔이 부러지는 것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팔이 되어주신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함 같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둥지를 지을 때 가시나무를 골라서 집을 짓는데요, 가시가 있는 그대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대개 집을 지으면 부드러운 가지로 해야죠.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시가 있는 채로 둥지를 지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을 깔아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또 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끼들이 좀 자라서 이제 활동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드러운 털을 쪼아서 밖으로 버려서 가시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며,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풀거리는 그 얘기예요. 그 가시가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가시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찔리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 독수리 새끼가
이 날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자라면 이제는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 떨군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 떨어져.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떨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본래 독수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들을 가시 덤불과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독수리와 같이 뛰어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위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거기에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 차원을 경험해야 돼요.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했다. 할렐루야. 때문에 감사하게 되지만,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하박국의 그런 믿음과 감사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난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지금의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그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연단하시지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명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마땅한 감사. 마땅히 감사하라. 할렐루야. 따라 마땅히 감사하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니까 너는 마땅히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죠.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구원받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병들면,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리면 소태야, 소태. 맛있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감사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요, 같이 음식을 먹어도 즐기는 차원이 달라요. 환호성을 올리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미각이 그냥 별로인 사람은 그냥 먹어요. 그러나 이 미각이 아주 민감한 사람, 민첩한 사람은요, 정말 그 맛이 주는 기쁨, 그 맛이 주는 그 환희, 그걸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달라져요. 기쁨의 차원이 달라져요. 감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민첩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마땅히 감사하는데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리는 감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감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전인적 감사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감동하시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감사는 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게 엄청난 거예요. 평생 아끼고 저축해서 장만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가장 요긴하게 쓰려고, 가장 귀하게 쓰려고 준비한 건데,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발에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죠.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나눔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소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특히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웃게 하는 것, 그건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웃으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들 때문에 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웃으시며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에 중심축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자자손손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려고,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신앙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위대한 원동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여인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일도 전하여 지리라. 모든 사람에게 기억한 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늘 기억되는 바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기억으로 남고 우리 이웃들의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축복의 새로운 차원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가사가 참 의미가 커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여러분, 세상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